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입니다. 오늘 내일 유다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오늘은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말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는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둠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질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덜추어내어서 그들 단죄하시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새벽기도 1부와 2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시 30분에 오시기 힘든 분들이 6시 30분에 오실 수 있도록 2부를 진행합니다. 똑같은 본문 그러나 설교의 내용은 다릅니다. 1부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일부 말씀을 들으시고 조금 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는 분들은 2부 설교 영상을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금요일에는 1부는 금요일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요. 2부는
내일 토요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한 마음에 토요일 주일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토요일 말씀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은 내일 게시됩니다. 토요일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월요일이 되면 1부는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요. 2부 설교는 월요일 당일 말씀 묵상할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주일 말씀도 빠뜨리지 않고 다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여러분이 부지런을 내시면 하루에 말씀을 2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월요일은 주일날 말씀과 월요일 말씀. 평일은 같은 본문이지만 또 다른 해석과 적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을 좀 더 할애하지만 제가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동일한 말씀을 다르게 좀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은 신약성경의 제일 끝부분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말씀입니다. 한 장 본문이에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짧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는 원래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다른 시급한 문제가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긴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 스며든 위험한 움직임을 보면서 믿음을 위해 굳게 싸우라라는 권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제목이 조금 무겁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담긴 당부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힘써 지켜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공동체를 지켜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먼저 공동체 안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어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잖아. 항상 은혜를 베푸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죄가 대수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마음껏 살아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위험한 생각을 퍼뜨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죠. 죄인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은혜를요,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면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죄를 은혜로 그냥 덮어버리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죄를 멀리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앞세워서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순간 공동체의 거룩함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약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다가 경고하는 이 일이 그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래 숨어 들어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속으로는 교회를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 성도가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겉모습은 순한 양 같고 겸손하고 참 봉사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순진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죄를 짓는 핑계나 게으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삶에서 은혜가 거룩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열매 없는 구름과 죽은 나무 같은 삶과 신앙을 경고합니다. 유다는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을 아주 생생한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 비 없는 구름. 구름 가득 찼어요. 근데 그 구름이 비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어서 2번 죽은 가을나무. 화려한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죽은 나무.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 별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화려하고 요란합니다. 정작 공동체에 필요한 영적인 열매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만 먹이는 목자처럼 이기적이고 권위를 부정하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화려한 겉모습과 요란한 말로 떠들어대서는 안 됩니다. 묵묵하게 있어도요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 있고 저와 여러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감사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은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말만 잘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수가 너무 없어요. 맞죠? 대답 안 하시잖아요. 보세요. 말수가 너무 없어요. 조용해요. 그러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귀한 열매는 나무는요 묵묵하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쳐도 쓰러지지 않고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가을에 열매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을 흔드는 무언가 있어도요 자리를 지키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요란한 소리 내지 마시고요 묵묵하게 지금처럼 그냥 묵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감당하시면서 굳건하게 서 있으면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쓰고 노력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리에서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할 때에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열매 맺기를 위함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교만을 드러내기 위함인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시원한 비를 내려주는 구름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요란하기만 할 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비 없는 구름 같은 존재입니까? 내 언행이 지체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주고 있는지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찬 입술을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특징을 한 가지 더 언급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입으로는 늘 원망을 쏟아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잘난 체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병 같은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이 말을 참 잘 해야 되는 건데요.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은요, 안에 뭐가 있었어 그래요? 불만이 있었어 그래요. 그 불만이 왜 생길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욕심이 많았어 그래요. 물론 좋은 욕심도 있습니다. 신학에도요, 영적인 욕심이 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더 은혜 받고 싶고 더 사용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욕심이 되면요, 늘 불만이 쌓여요. 하나님께도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안 주십니까? 목사님에게도 불만이 쌓여 있을 수 있어요. 왜 저에게만 눈길을 안 주십니까? 목자 목녀님에게도 불만이 쌓일 수 있고, 성도들에게도 쌓일 수 있고, 교회에도 쌓일 수 있어요. 그럼 교회는요, 늘 불만 가득합니다.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성도들 만나면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원망. 절대로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염병 같아서요, 좋았던 공동체가 그 전염병이 오염됩니다. 공동체의 감사와 기쁨을 순식간에 갉아먹어버려요. 은혜를 모르는 마음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그 원망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욕심을 비우고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임하면 불만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늘 감사한데요, 늘 좋은데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불만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망치는 가장 무서운 독소는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감사 없는 원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나의 입술에는 감사가 더 많이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환경과 사람에 대한 원망이 더 많습니까? 이익을 위해 아첨하거나 교만하게 자랑하는 말 대신에 진실한 사랑의 말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다는요, 굉장히 따끔한 경고를 줍니다. 왜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방종의 모습, 무책임한 모습, 원망의 싹이 있다면 잘라내버리십시다. 대신에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